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가 첫째 달 14일이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저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죠. 분명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한 달 정도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서 준비한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면서 저들이 불안해하며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았지만 15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론 저들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은 있었지만 물과 양식은 풍부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막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막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생존과 아주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실 때에 저들을 그냥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이끄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굶게 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원망을 듣고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직접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하늘의 양식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게 만나잖아요. 이 만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굶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양식,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은 바로 이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이 우리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드시고 또 잘 먹고 또 맛있는 것,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또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또 은혜와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성도의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은 누구나가 다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여러분, 하늘의 양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힘이 센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힘이 센 자, 하나님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 먹는 그 음식을 우리도 함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존재가 될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이 하늘의 음식, 하나님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하늘의 음식을,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신분이,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의 정체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다. 성도의 어떤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느냐, 누가 먹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은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 성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날마다 거두라. 자, 오늘 4절 말씀인데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쉬운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식은 날마다 먹는 게 양식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도 있고 또 하루 두 끼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우리가 날마다 먹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이 고민 중에 하나가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또 남편들도 재택근무하면서 주부들이 매 끼니를 준비해야 되는 게 참 우리 엄마들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매 끼니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영양 결핍에 걸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양 결핍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그런 영양 결핍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 보면 그 당시의 시대를 진단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은 하루 3끼, 일주일이면 21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심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 정심 한 끼 양식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끼, 오늘 한 끼를 먹으면서 한 주간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뭐냐면 주일에 한 끼 먹는 양식으로 어쩌면 한 주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한 끼 양식 먹고 하나님이 양식으로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도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였지, 아마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 그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몇 끼마다 건강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몇 끼 정말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서 먹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 때마다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둬야 된다. 매일매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 도시에 와서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주일 낮 예배 인원이 주일 오후 예배 인원이고 또 그 예배 인원이 수요 예배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이 공예배를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고 왜 이러지? 그래서 많이 얘기도 해봤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회 다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 또 직장 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튼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정한 예배에 다 참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금요기도회를 잠깐 쉬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는 다 기본적으로 드리고 주중 예배, 그래도 수요 예배든 아니면 금요기도회든 한 번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참석해야 되죠. 매일 새벽제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사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 양식을 아침에 거두라 이렇게 새벽에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에도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언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거둘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게 언제냐? 새벽이고 아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새벽이 하루의 영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었을까? 언제부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까? 그는 결국 밤의 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 이 정부가, 이 불빛이 발달하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달을 준 면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결국 이 밤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해가 지면 다 사람들이 자도록 그렇게 원래는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가 져도 밤이 돼도 자지를 않습니다. 새벽 기도의 문제는 새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밤의 문제이거든요. 밤의 문제예요. 얼마나 밤에 일찍 자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지금 이 2.5단계 지금 상황에서 9시 이후에 가게들 문 닫게 하는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통행금지 만들고 싶어요. 한 10시 이후에는 다 자도록 말이죠. 가게 문 닫고. 여러분, 결국 밤의 문화가 없어져야 성도는 새벽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좀 말씀이 많이 나아가긴 했지만, 하늘의 양식은 날마다 거두라. 할렐루야. 날마다 거둬야 된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 새벽 재단의 인원이 좀 줄은 게 아쉬운데, 여러분 새벽 재단 꼭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을 다 못하겠으면 2, 3일이라도 새벽에 나와보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한 번이라도 그래도 제단에 나와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두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이 거두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각 사람이 거두라.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각 사람은요, 가정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인원들이 새벽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엉키기도 하고 그 양식을 줍느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가족 수대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다 우리 가족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직장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저는 그 대표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대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 내가 우리 가정에
양식을 구하는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가정에 한 명씩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최소한 50명은 나와야 돼요. 50명은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그날의 영의 양식을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하루를 굶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에 가족들의 영의 양식은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밥을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육의 양식은 준비하면서 왜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은 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속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 예배도 생각해 보면요, 매일 드리는 게 맞죠. 매일 드리는 게.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아마 제가 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튼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그래도 한 주간에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에 어떤 먹을 영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드려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두 부부가 못 적어서 못 드린대.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그래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라도 드리고 아니면 둘이라도 같이 드리고 꼭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에 우리 가족들의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엿새 동안 거두라. 같이 한번 해봐. 엿새 동안 거두라. 자, 2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엿새 동안 구하라는 말은, 엿새 동안 거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날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의 양식은 굶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안식일의 양식까지도 갑절로 여섯째 날 주셔서 안식일에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 안 한다고 쉰다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과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그런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우리 날처럼, 내 날처럼 써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꼭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실천사항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잖아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또 그게 우리가 건강과 평강을 누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지키는 그 주일 성수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어야 된다. 날마다 거두라. 두 번째, 각 사람이 거두라. 각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주일을 꼭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말씀에 꼭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정말 대표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